먼저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젊을 때 사진입니다. 저와 저의 아들 사진입니다. 한 8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이마를 다쳐서 열반을 가량 꿰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가 났던 그 이유인데요. 저 사진 좀 살짝 내려주십시오. 잘생긴 얼굴 때문에 제가 순간 당혹스럽습니다. 상처가 났던 그 이유 때문인데,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가기 위하여 당시 7살이었던 이 남자 꼬마 아이가, 그리고 4살이었던 여자 꼬마 아이가 집에서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 앞으로 차가 한 대 싹 지나가요. 바로 여동생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오빠 눈에는 동생이 정말 위험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끌어안고 그렇게 옆으로 피하면서 굴렀던 것이죠. 그때 생긴 상처입니다. 오빠의 희생으로 여동생은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대신에 오빠는 얼굴 부위를 열반을 가량 꾸며야 되는 그렇게 수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오빠는 지금 쩌짜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잘생긴 왜 오빠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했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다라고 말하지요. 사랑이 있다라면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그런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들 이런 사랑을 원하는데 그 사랑을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그런 사랑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려낸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진짜 어렵죠. 아니,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거 정말 힘들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그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함께 이 사랑의 비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사랑의 편지지요.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역자인 저를 진짜 절망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배 사역자로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 진짜 모형이 뭔지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다 말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가 비교해 보니까요,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잊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얘기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사랑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뜨거운 그 심장을 깨달아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 내에서는 요디아와 순두교의 이 갈등이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과 또 허용과 헛된 자기 자랑 등등 안에는 정말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완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온 힘 다하여 가르치며 그렇게 양육했던 바로 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가르쳤던 그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 어떤지 아셔요? 그만두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딱 말하면 딱 그만두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요, 복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가르쳤고 훈계하며 그렇게 가슴으로 그렇게 그들을 품는데 그들이 매일 싸우고 있다라면요, 그럴 때마다 힘이 빠지지요. 지금 내가 그들에게 주고 있는 이 사랑의 의미가 대체 뭔지, 나의 헌신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 회의감마저 들게 됩니다. 분명 사도 바울도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던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심장. 결국 사도 바울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이 하는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라고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용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려보면요, 전과 똑같이 변화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아래, 또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제 질문할게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셔요?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계십니까? 문제와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이 내면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는 이 외적인 활동만 점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자리지요. 우리는 다 합니다. 실천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왜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짜증내기 더 좋아하고 또 행복 대신 불평을 많이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송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나란 인간은요, 그냥 놓아두면 원래 그래요. 불평과 짜증, 원망이요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 못된 존재들이죠.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나를 덮을 때 비로소 그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푹 잠길 때 그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꿈꿔왔지만 이때까지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그 삶, 사랑하며 사는 삶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바로 그 인생, 그 인생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해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라. 하나님은 풍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한번 짚어봅시다. 여기서 9절 말씀, 지식과 총명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지식과 총명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권모, 술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지식은, 이 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그 지식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총명,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총명.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언제나 너희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아요. 자라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저런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 바울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더럽고 추한 이 자신을 십자가에 피 묻은 가슴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슴에 안겨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있기만을 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제대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자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참 사랑은 이거 같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애 아빠입니다. 젊어 보이지만 20대 같이 보이지만 애 아빠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제 집의 아이들 언제나 저의 아이들이죠.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옷에 온 먼지를 다 덮으시고 흙탕물을 끼얹히고 와도요, 그렇게 저에게 뛰어들어 와도 저는 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의 딸이기 때문에 두 손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계속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면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아빠 사랑해요 라고 뛰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저분해도요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지만 더 성숙하기를, 더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마음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내 가슴 가운데 뛰고 있는 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먼저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라나서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 이 의의 열매가 맺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그렇게 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인사글입니다. 서두지요. 하지만 이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빌립보서 말씀 안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알기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적습니다. 보내준 이 편지들을 보게 되면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프고 찔리죠. 이 말씀을 밀어내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서신서를 붙잡고 자신들의 삶을 바꿔갑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 아닐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우리 청년들도 동일합니다. 그저 부족한 송 목사의 그런 위로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는 아이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스스로 온전하고 성숙되어진 우리 호두스와 다니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찬송으로 또 영광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진짜 인생,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죠. 말씀이 여러분 앞에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성장되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볼 때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사꾼 목사와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적나라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각 성도들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뀌기를 원해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과 함께 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만약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져서 회개해야지라고 결단하실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야죠. 자라나야 됩니다. 저도 자라나야 되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비록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가십니다.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점검합시다.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했는데 성장되어졌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모르는 척하면 살아가지요. 그래서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방법, 바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떤 겁니까? 이전에 넘어졌던 그 주제, 나를 넘어뜨렸던 그 문제, 이제는 그 문제 앞에 끄떡이 없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자라난 겁니다. 이전에는 누군가가 저에게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에 상처받고 흥분하고 화를 내었다면, 이제는 그 말 앞에 버텨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자라난 거죠. 전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잘 되면 배가 아팠는데 지금은 배가 안 아프다? 그러면 자라난 겁니다. 이전에는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다? 그러면요, 자라난 겁니다. 그렇게 이전에 자주 넘어지던 일인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자라났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세상의 경험이 나를 주장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꿇어져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거 달라진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숙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꾸 세상은 이상한 쪽으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정리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있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깨달았다라면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아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날마다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이 삶의 영역 모든 부분을 바꿔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라가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참된 예수님의 이 심장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성숙되어져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